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아멘.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한 방눈이 내려도 짠한 계절 같은 땅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에 꾹꾹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을 찾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요란한 이상한 빛이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항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압사들이 제약이 보고 절하고 이 고배야 하여로서 새야지 예를 드렸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오늘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구주 예수를 보내주신 기쁜 성탄 주일인데요. 우리 꽉 이 자리를 메웠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눈에 보이는 아기 천사들과 함께 또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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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게 하여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토설하고 고백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의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아기 예수의 성탄절을 맞이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떠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낮아지며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기뻐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한 해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안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물리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 사랑교회의 분립 개척을 위해 헌신하신 박형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속히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대혁 교수님에게도 영적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수고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강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잠 사람이 되시려고 저당 정령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기쁜 성탄일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모든 것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이 성탄주일 이 절기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흠양하여 주옵시고 헌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성탄절기 헌금을 통하여 이웃에 또 이 지역에 소외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정말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헌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25일 성탄주일 더사랑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온가족 성탄 예배로 모든 부서가 함께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예배 후에 달력과 간식과 청빈위원회 소식지도 잘 챙겨가세요. 청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0시에 드립니다. 방선웅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7살과 초등 6학년 언니 오빠들, 고3 언니 오빠들의 수료식은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첫째 주일에 상급 부서로 올라가요. 교회 행전 사무와 회계를 담당해 주실 행전 간사님을 모십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김세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행복한 모임 위로회가 12월 30일 12시에 있습니다. 다음 교회당 청소 담당은 정자 주상 일남 다락방입니다. 기쁨 가득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예,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오늘 유치부 친구들 덕분에 우리 천사의 현현을 보았다면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덕분에 정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강고 중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이 성구 영신 예배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31일 밤 10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11시가 아니라 10시입니다. 11시 오시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10시에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간사를 채용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든지 만 20세부터 만 55세 사이에 행정사무와 회계를 담당할 분이거든요.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좀 기도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대옥 교수님 그동안 한 달 동안 말씀 너무 잘 전해주셨는데요. 요셉과 마리아 준비된 은혜의 선물이란 말씀으로 우리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환영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절에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입니다. 성탄절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탄은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성탄에 관계되는 본문은 마가복음이 또 요한복음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본문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설교하는 것이 힘이 좀 듭니다. 물론 설교가 힘들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드네 라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김 목사라고 부르면 아들 이렇게 안 부르고 김 목사 그러면 좀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 설교 몇 년 동안 해봤니? 이제 한 20년 남짓되어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어렵다는 설교를 70년 이상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설교하기 힘들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제가 설교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자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탄절에 연말로 좀 분주합니다. 그리고 성탄 행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마음이 다른 곳에 가기가 쉬워서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집중하고, 여기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새롭게 설교를 좀 전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부터는 김대영 목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고 요셉이다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 볼까 합니다. 그 시대로 가서 혹은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여기 자막으로 뜰 겁니다. 그 관계되는 내용들이 자막으로 뜨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와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다양한 마리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 거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죠?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아내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리아를 봤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요.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혼할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부모님 사이에서 미리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제가 원하고 정말 이쁜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약혼과 결혼이 특정 유예기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살아갈 때는 약혼과 결혼은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왜 약혼이 있냐고요? 사실은 약혼을 하고 제가 살아가던 지역에서는 집도 짓고 방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실한 남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삶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검증하는 기간이 바로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매우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전혀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마리아도 잘 알 겁니다. 제가 아빠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약혼한 그녀가 아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마치 19절 말씀 한번 펼쳐주실래요? 저는 마치 바다 물결의 소용돌이처럼 많은 생각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그냥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에게 해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분명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쇠 하고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끊고, 모든 관계를 끊고 조용하게 덮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던 그날 밤 20절입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꿈을 꿨는데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내용도 무섭지만 사실은 주의 사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그 천사는 저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네가 결혼한 아내는, 약혼한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놀라운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인데, 예수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세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복된 소식일까요? 오히려 이 소식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하튼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고 목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유대인이라면 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반드시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보시면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셨던 예언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이 성취된다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대상이 저와 마리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마리아도 보니까 천사가 와서 꿈에서 자기를 만나 주었대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저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당황스러웠답니다. 은혜라니요. 내가 원치도 않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은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하튼 마리아는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첫 번째 선물은 누구일까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선물이라고 마리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두 가지 내용은 저한테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이며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우리 부부는 전혀 이것을 기대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보시면 천사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일 천사의 말대로 저에게 주신 저 아이가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그 아이가 맞다면 그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압도해 버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그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난 날 순탄했을까요? 그때는 완전히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 제국에서 호적을 하라고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이제 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불룩 나온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은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향으로 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보통 아이를 놓을 때는 온 집안 사람들이 모든 여인들이 들러붙어서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아이를 놓은 경험도 없고 만약에 가다가 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불안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까?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관과 호텔을 다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머무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기 예수는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누추한 곳에서 예언대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는 신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 바로 구유 위였던 거죠. 저와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낳을 준비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날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코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목자들이 와서, 여러분 지금 캐롤송 아시죠? 노엘 노엘. 첫 번째 노엘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성탄절에 캐롤송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일지도 모르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목자들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었을까요? 예, 답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유대인 중에 가장 하층민인 그들에게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구세주가 왔다는 것을 찬양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날 우리는 손님을 받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전혀 이상한 사람, 기대치도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대인의 하층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로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임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저희는 이 동방박사를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통 8일 지나면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거든요.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시므온이라는 노래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그 아이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있으시죠? 그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도 참 기대치 않았지만 성전에서 이 아기가 이방인의 빛이라고요? 아니, 유대인을 구원하는 자라면 충분히 제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도 이 아이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세주가 되고 나중에 저 동방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가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세주가 된다라고요? 전혀 저는 기대치도 않고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이 사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이런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면서 응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비방을 받고 나중에 이 마리아가 칼로 가슴을 도려내듯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추어낼 것이다. 굉장히 좀 불길하고 무거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가르칠 때, 하느님 나라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임, 십자가 맞습니다. 그 십자가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실 그 십자가 옆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셔가지고 저는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었고 십자가 옆에는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정말 칼이 마리아의 가슴을 도려냈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몫으로서 십자가가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이기에 저는 하늘에서 봤을 때 정말 내가 대신해서 그 아픔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간 아버지 말고요. 진짜 성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내시며 그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바라보면 시간 처음과 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저는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 간에 언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의 죄 모두를 십자가 위에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제사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요셉인 저와 마리아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과거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준비되지 않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희생의 모든 제사를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느림보 같지만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저는 성경의 큰 그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 매우 끔찍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가 다 치른 것, 너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예수를요, 저는 안고 품고 그렇게 생활해 봤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품고 안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죠? 아내 마리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아내 마리아도 자기가 그렇게 임신할 줄도 몰랐고요,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여러분, 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를 아내 마리아가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마리아를 믿음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 옆에서 칼로 가슴을 도려내어서 울었던 마리아는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 마리아의 인생,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선택해 오셨고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마리아는 선택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이루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방문하고, 동방복사가 방문하고, 이방의 빛이라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고 그 계획 속에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삶 속에도 준비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주위의 아픔의 소식, 건강이 나빠진 소식, 때로는 이혼의 소식, 죽음의 소식, 저와 같이 전혀 예상치 않은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소식, 전혀 기대치 않은 생각들이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 인생 자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사랑교회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잘 지내오셨죠. 하나님 계획 속에 분립개척이라는 그 뜻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분립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여러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아마 호주머니 속에 동전이 있을 건데 동전은 사람은 거울이 없다면 동전 한 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양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면을 보지만 그 뒤에 뒷면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현상이 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준비하고 계신 그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쪽 면을 보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진리는 뭐냐 하면 인생의 한 면을 보지만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 그것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면 여러분 원하시는 행복과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미래 얼마나 잘 준비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비록 현실에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하시고 준비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특정 시점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탄절로 왔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대치 않고 정말 힘든 일들이 내한테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더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그 철저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된 은혜의 선물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준비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가실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철저한 은혜의 준비로 우리에게 하늘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준비된 철저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모든 그 이루신 일들이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다 계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역자와 준비된 말씀과 준비된 은혜의 선물로 이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삶을 회고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렬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렬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렬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인생 철저한 준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어려움 이상의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그득그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충만한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 철저하게 뉘우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은총 바라보며 내 삶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의 십자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고백하며 묵상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찬양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면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생으로 영원한 선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준비되신 은혜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더 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당 그 하나씩 달력과 간식 받아가시고 1인당 하나씩 청빙 소시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